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사순식이 어떻게 우울한가요? 예? 십자가에게도 해야 되고 성가도 좀 그렇고 우울한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시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이 다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게 될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느냐? 오늘 복음 장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말했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마르코 복음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도 직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꾸짖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또 손잡고 딴 데로 데리고 가서 뒤지게 혼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향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길로 가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 내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손해봐야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나의 어떤 삶의 습관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내 체면이든 자존심이든 많은 경우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걸 그대로 해본다. 2번, 그냥 외면한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세요? 3번, 저는 세례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외면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신부님 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3번. 자, 몇 번이에요? 예? 예? 저녁에 꿀 드셨슈? 꿀 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할 거다 라고 얘기했었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했었고, 근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총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목적을 갖고 우리들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움도 없고 그리고 또 하느님 체험도 없고 그냥 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느낌이 없이 살아간다면 한번 그런 교우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미사 따박따박 나가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면은요, 내 안에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 하느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다고 미사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느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치란 얘기는 이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칼로 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피를 다 받아내고 그 자기 아들의 피를요, 뱃속에 있는 내장 다 긁어내고 그리고 나서 장작을 쌓아서 그 장작 위에다가 반으로 자른 이삭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느님, 내 믿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만드는 하느님,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자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해 주시는 야훼의 일에 하느님의 새로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 이런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인다운 모습,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말씀처럼 들릴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힘드니까 그냥 말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미사 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공간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즐겨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마귀들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어찌 저를 모르신다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처럼. 하지만 하느님의 모든 말씀의 지향점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탁월하고 특별한 은총, 그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본당 보시면 여러분들 모르는 교우들 간혹가다 이렇게 미사에 많이 오죠. 예. 그 중에 개신교 신자도 있어요. 네. 하느님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어디 그 특강 나갔었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어떤 형제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30몇 년 동안 냉담했었는데 제가 전한 하느님 말씀 듣고 그 냉담을 풀고 삶을 완전히 다 뒤바꿔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런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 무시해도 됩니까? 이래도 안 듣고 싶으십니까? 이래도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갖고 다가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아들과 바꿀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미사 때 듣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십자가로 향하는 그 출발점에 미리 보여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실 거예요.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이 구분되는 명확한 차이가 뭐냐? 좋은 땅과 나머지 것들이 구분되는 명확한 차이. 복음에 보면은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되죠.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다가 무엇일까요? 깨닫는 거. 이 깨닫다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은요, 어떤 것과 함께라는 전치사랑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시동 걸듯이 시동 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건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출발되는 시점을 의미하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어떤 게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느님 말씀이 그 출발점에 계속 같이 있는 거. 이게 깨닫는 거고 이게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특별히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정말 어려워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당신이 모든 것을 손수 마련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항상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 앞에서 등 돌리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도 없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도 없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내 구원하고 달려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하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듯이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도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마치 그 의사의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 어려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끝은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용기를 내서 나의 편이신 성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